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절히 원하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왜 야곱인가? 그는요 형과 쌍둥이였잖아요. 특별한 재능 있는 형. 어떤 재능이었죠? 사냥을 하는. 그 당시에 사냥은 아주 특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면 온 마을이 축제를 벌이는,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게 또 이삭이 좋아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 이삭이 그 장자인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에서와의 늘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쌍둥이니까. 그 가운데 움츠러들었고 아버지의 사랑은 다 빼앗겼고, 물론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사랑했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아버지의 권한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결국은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실은 뭐였어요? 아내를 구하러 삼촌이 라반에게로 다녀오라라는 말로 그를 보냈지만 사실은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아무런 폐물이나 예물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양 한 마리도 그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먼 하란까지 가서 어머니 리브가가 말했듯이 내가 너 곧 부를게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신을 부르기를 20년을 기다렸지만 아버지 이삭은 끝내 야곱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끝까지 그를 믿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야곱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고, 라반이 10번이나 그 임금을 속이며 착취하려는 가운데서도 복에 복을 주셔서 야곱을요 큰 거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또 약복강가에서 그를 만나 씨름하시고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만 아들에게 져줄 수 있습니다. 누가 져주겠습니까? 딸하고 우린 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씨름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는 져줄 수 있어요. 왜? 너 대단하다. 용기를 심어줍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져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 너 더 이상 그렇게 속이는 자라는, 발꿈치를 잡는 자가 속이는 자라는 그 속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로 그 이름으로 살지 말고 승리의 이름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런 승리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곱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보다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에서만 사랑했던 아버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쌍둥이 형과 비교되면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자녀에게 되물림합니다. 그 상처를요 또 아내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니
자신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보다는요, 몇 곡절을 더해서 자기 가족에게 다 쏟아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의 대물림입니다. 어렸을 적 받았던 상처, 아픔, 눌렸던 그 감정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되물림해요.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이 대물림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야곱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 냉정합니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요,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나눕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먼저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었습니다. 여종이 누구죠? 비라와 실바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5명입니다. 이렇게 5명을 가장 앞에 세웠어요. 근데 여기 있는 표현도 보십시오. 아직도 그의 자녀들을 낳은, 그의 아들들을 낳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의 마음엔 여종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5명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그 자식들을 둡니다.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거리를 띄어서. 왜 그러죠? 형이 앞에를 죽이면 그 다음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레아도 못 도망가고 죽잖아요. 레아와 그 자식들도. 그러면 누가 도망가라고? 맨 뒤에 있는 요셉과 라헬이 도망가라고. 레아와 그 자식들, 르우벤과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해서 레아까지 총 7명입니다. 7명을 앞에 뒀어요. 그 다음에 뒀어요.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 2명을 맨 뒤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끌고 정말 인질처럼 맨 앞에서 가야 했던, 아직도 여종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 비라와 실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괜찮은데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레아는 어땠습니까? 장자인 르우벤을 낳고서도, 장자를 낳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기에서도 보면요, 왕이 장자 낳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장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인 라헬을 뒤로 하고 자식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했던 레아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못난 어미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사지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이야기를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33장이 나오기 바로 전에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로 살아라, 승리의 이름을 주신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승리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그의 이름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불리고 있어요. 1절에 야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그는
야곱의 모습, 속이는 자의 모습,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차별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상처가 과연 이만큼이나 컸을까요? 아니, 그가 아내 레아에게 얼마나 차별했는지는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아의 자녀들.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라헬만 사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녀를 줬어요. 아들들을 줬어요.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져주지도 않아요. 레아가 이름을 짓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했더니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 이제는 사랑하겠지.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얼마나 한맺힌 이름이에요. 이제는 사랑하겠지. 이제는 돌아보겠지. 둘째를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지. 내가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메어져요. 세 번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이제는 연합해.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겠지. 간절한 소망이 있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유다를 낳을 때 더 이상 남편을 기댈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나를 돌보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지었어요. 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차별하고, 결국 이렇게 나누고, 결국 이렇게 모질게 굴어서 여러분,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더 큰 상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 그 자녀들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죠. 물론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죠. 근데 죽인 것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았지만 사실 그들 마음은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살았다고 요셉이 살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팔려가서 죽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도 요셉이 살았을 생각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죠? 사실 죽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아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하나님과 사람도 더불어 이긴 자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나 그의 삶이 험악했습니다. 가정에는 늘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의 마음의 상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로 전이되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속임과 아픔이 그 가정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픔을 겪었으면, 내가 그런 상처를 겪었으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 내 아내만큼 그렇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대로 배워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또 행하며 삽니다. 이게요, 익숙함. 뭔가 익숙하다 하잖아요. 익숙함이. 전에 정교인 수련회에서도 이 익숙함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그 익숙한,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 그 모습, 그 행동들을요,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익숙함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 분명히 자녀들은요, 정말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 어머니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 모습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또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자녀들이요, 또 그렇게 폭력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통계적으로 많다고 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이 죽도록 싫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또다시 자녀에게 되물린답니다. 그 아픔이 그대로 또 되물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치유받아야 돼요. 예.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고 잘못된 익숙함은 떨쳐버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치유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같이 야곱을 이해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변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좋지 못한 익숙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퍼부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자기 처세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처세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사람을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좋다, 이런 처세술이 있어요. 자기 익숙함이 있어요. 그거를 늘 붙들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하란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먼저는 목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저기 그의 딸이 양들을 몰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몰고 오던 그러니까 라헬과 만나던 첫 장면이 있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손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라헬에게 달려가서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의 딸이십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먼저. 라반을 아십니까? 라반의 딸이 정말이에요? 저는요 라반의 조카 되는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당신 아버지의 여동생인 리브가가 제 어머니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양떼에게 좀 물을 좀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이것이 순서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은, 제가 했던 그런 만남은요 특별하지도 않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은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또 오랜 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먼지도 뒤집어 쓰고 광야를 걸어왔으니까. 초라한 몰골의 사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촌이라면서
양을 먹이는데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친절 받겠습니까? 당장에 나라도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거리를 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이 처세술을 보십시오. 보통이 아닙니다. 우선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를 세도 남자들 장정만 세잖아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를 넣지도 않죠. 이거는요, 양을 치는 목동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가에서도요, 순서에서 밀려나 쫓겨나기가 쉬웠고 무시당하는 수가 다반사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양을 치던 십보라를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이래요. 출애굽기 2장 16절 18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괜히 목자들이 이 사람들 막 쫓아요. 여자들이라고 쫓아버립니다. 얼마나 애를 먹고 고생을 하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정의감에 불탑니까?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양떼를 먹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 말이 뭐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쫓아내고 뒤로 미루고 괴롭히고 그래서 항상 늦게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반사예요. 목자들이 여자 목자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봤던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오는데 아무 말 없이 어떤 건장한 사내가 목자 몇 명이 모여야지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혼자서 막 옮깁니다. 우물을 옮겨라. 그러더니 도대체 라헬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왜 이러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설마 나를 위해서 돌을 옮긴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찰나에 야곱이요, 벌써 물을 길어서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절은요, 이런 매너 좋은 남자는요, 라헬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방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돌을 옮기고 자기의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라헬의 심장이 막 쿵쿵 됐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누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지? 드라마 중에 폭삭 수가수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남자 그 아버지 이름 누구라고요? 관식이, 맞아. 관식이가 행했던 행동 중에 꼭 뭐 하냐면 신발끈을 묶어줘요. 아내 신발끈을 묶어줘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묶고 말고 또 제 아내도 그냥 자기가 묶고 말죠. 근데 남자가 딱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면 여자들은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 섬겨준다라는 그 마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아무도 하지 않는 큰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아마 라헬의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양들에게 물을 먹은 뒤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갑자기 달려와서 입을 맞춥니다. 이야, 어찌해야 되는가? 고대 근동의 인사가 가볍게 입을 맞추고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같은 성별끼리예요. 남자, 여자끼리의 인사지 초면부터 남자가 여자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춘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중동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그냥 여자를 얼마나 격리시킵니까? 철저하게 꽁꽁 싸매고 남자랑 접촉이라도 하면 가문의 수치라고 얼마나 벌을 내리고 징계를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제가 찾아봤어요. 남녀 간의 입을 맞추는 행위는 아주 가까운 친족끼리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
근데 갑자기 야곱이 달려와서 입을 맞춥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딱이라 땄는데 딱 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근데 야곱이 입을 맞추더니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자신이 라반의 조카라면서 친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친족이라고 밝히면서 펑펑 우는 야곱의 따귀를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당황스럽고 심장은 더 두근거리고.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떡합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버지에게는요, 그 야곱이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라헬과 야곱의 강렬한 첫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야곱이 만난 사람이 예쁜 라헬이 아니라 조금 못생긴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다면 야곱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반드시 손에 넣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했던 욕심이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힘들었다. 욕심이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팥죽을 걸고요, 거래를 하죠.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축복,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지키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하나님에게도 딜을 걸죠. 만일 하나님이 무사히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벌써부터 그의 하나님이신데. 삼촌 라반에 가서도 7년 동안 무보수 일을 하면 딸 라헬을 달라고 또 딜을 하고 그래서 얻어내잖아요. 결국. 물론 곡조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양떼를 나눠서 앞세 보내면서 선물을 먼저 주면서 딜을 하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놓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다른 자녀, 여종들의 자녀와 레아의 자녀, 또 레아를 희생해서라도 낸 뒤에 남은 요셉과 라헬은 살리겠다라는 최후의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 욕심이 믿음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았습니다. 그가 자기가 이렇게 미련하게 행하는 걸 왜 모르는지. 자, 세 번째. 그는 피해망상증이 있었던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뒤에 보면 그의 딸이었던 디나죠.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보고 견딜 수 없었던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한 사건입니다. 세겜의 추장과 그 거래를 맺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거래를 하고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틈을 타서 남자들을 다 죽였던 엄청난 사륙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수를 했던. 물론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딸이 당한 수치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그 일을 벌이니까 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4장 30절에서 31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30절 한 구절에만 야곱이요 나 혹은 내 이런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 한 절에 7번이나 나와. 우리라는 단어는요 사실 가족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는요 31절에 야곱과 시몬의 대답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생각하는 우리가 누구냐면요 야곱은 오직 라헬과 요셉만 우리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나만 생각했어. 내 상처만 생각했어. 내게 당한 위험만 생각했어. 자, 왜 야곱의 상한 마음은 대물림 되었을까? 그의 생각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고통 이것만 생각했어.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이스라엘로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스라엘로 살면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단 말이에요. 자기의 방법이 앞섰단 말이에요. 자기의 익숙함이 앞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때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땐 낯설고요 두렵고 어색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던 대로 자기의 처세술을 따라 행동했고 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요만큼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그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는 상처받은 자, 자기는 고통받는 자, 아픔이 있는 자, 이 생각만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서 멀어지는,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면 조카가, 조카한테 그러잖아. 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루사, 너가 선택해라. 그러면 너가 좋은 땅 선택하면 나는 나쁜 땅으로 갈게. 괜찮아. 왜?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조카가 정말 애국같이 보이는 정말 아주 풍요로운 땅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도 괜찮아.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어디를 가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다윗도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왕권을 찬탈할 기회도 있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근데 이 다윗의 특징은요 매번 그 순간마다 기회를 놔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케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손해보며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손해보면 다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끝낼 것 같잖아요. 좀 양보도 하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요,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양보하는 거.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감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내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픔, 내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의 아픈 마음, 남편의 상한 마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한 심령은 없는지, 마음 아픈 일들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래야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빠르게 막 자기 생각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이기심 붙들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야곱이 그랬듯이. 그처럼 처세술을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딜에서 모든 거에서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받아요. 살아요. 그의 이기심이요,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아내의 행복을 망치고 아버지의 평안을 망쳤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나안에 가서도요, 그가 아버지한테 가지를 못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언제 가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죽을 때 가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먼저 아버지도 좀 용서하고, 야곱이네. 참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도 좀 용서하고 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서로 상한 마음 붙들고 있다가 천국 가서는 얼마나 멋졌겠어요. 여러분, 품어주며 사십시오. 손해보며 사십시오. 양보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좀 당당하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십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갚아주세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야곱의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비록 고난이 많았지만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품어줬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냥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형제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욕심, 내 처세술, 피해 망상 결코 복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은혜에 합당한 삶, 축복에 합당한 삶, 무엇이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만을 붙들고 살았고, 아버지를 닮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못된 것들을 닮은 삶들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상처를 입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속 좁은 마음들 때문에, 아버지, 내가 치료받지 못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그 아픈 마음들 때문에 다시금 그 아픔을 나눠주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사람들로 더불어 이긴 자라는 승리에 이른 이스라엘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그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